보통 할렐루야 하면요, 아멘하고 장단을 맞춰줘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들리세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제게 설교 부탁을 하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목사가 되면요, 설교할 곳이 없으면 답답해요. 나는 쓸모가 없나 싶어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거나 설교할 곳 없으면 혼자 벽 보고 설교해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누가 초청을 해줘야 하지. 그러다가 딱 연락이 오면 네, 가겠습니다. 기뻐해요. 설교 부탁을 안 받으면 걱정. 그 다음에 또 받고 나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 시작돼요. 뭘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래요. 오늘 그 설교 부탁을 받고 기뻐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기를 새벽까지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발딱 일어나갖고 꿈속에서도 설교 성가하다가 발딱 일어나갖고 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목은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메시아, 미가가 바라본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힘을 얻는,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2장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그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난 곳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로도 왕과 사람들이 큰 소동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성경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바로 미가서 5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내용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구약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했을 때는 그 인용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4절의 내용이 인용이 돼서 마태복음이 쓰였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미가서로 가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지자들이 어떻게 장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들은 아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의 성취다 라고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미가서 5장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성경의 내용을 선포하게 했을 때 항상 그 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 시대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장래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가서 읽어야 돼요. 그 시대의 메시지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옆으로 빗나갑니다. 우리가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서를 읽을 때 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줬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미가서 5장 오늘 본문인 2절에서부터 4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활약했던 사역했던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선지서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대 누구에게 준 무슨 메시지다 라는 적이 반드시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읽는 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소리 잘 들려요? 네, 사역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우리는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부흥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 때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됐고 군사적으로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 근처 주위의 조그만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속시키고 주공을 받고 아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GDP가 꽤 높아지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군사적으로도 괜찮은 그때에 사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척 타락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때는 남유다 나라에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읽은 미가 선지자가 일을 했습니다. 나라는 부가가 있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엉망이었습니다. BC 8세기가 되면서 국가, 나라의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농업 체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그 소자기들을 가지고 농업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부자들은 욕심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의 땅을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주고 이자를 못 갚으면 땅을 뺏고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넓고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는 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엉망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요즘에 비해 보면은 신자유주의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빈부차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줄 때 균등하게 땅을 줬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일하는 소작이 될 뿐이다. 그러니 결코 땅을 팔지 마라. 남의 땅을 살려고도 하지 마라. 율법에 써 있어요. 혹시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또는 완전히 파산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그 형제가 그 돈으로 사서 그에게 주라. 그런 능력도 없을 때는 50년 이제 안식년이 될 때 돌려주고 그것도 아니면 50년이 지난 그 희년 때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라 라고 율법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5장 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도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고 전토에 전투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옆집 막 사갖고 다 내 집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 사서 다 내 땅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족 출신으로서 아주 그 말 자체가 세련되고 아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저 시골 출신이에요. 이쪽에 서민 출신입니다. 막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고 막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화 있다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 전체로는 부강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형제가 저렇게 궁핍하여 굶어 죽게 놔두고 말이지 빼앗고 이 탐욕하고 이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고 막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가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가서 다시 돌아오면 미가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강림하셔서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이 높은 곳. 대체로 그 지역에 보면 땅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거 밟아버린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죠. 또 땅이 높은 건 뭔가요? 교만한 자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궁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사치한 도성이었답니다. 상하궁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야곱의 죄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 또 예루살렘은 어떠냐?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원래 높은 지역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산당은 약간 높은 지역에다 우상숭배하는 자리를 갖다 놓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마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너희들 정의에 의해서 다스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내눈과 손 가운데 담을 곰처럼 하는구나. 무섭죠? 표현이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절이 생각나냐, 뭐 어떤 상황이 생각나냐면 감자탕 먹을 때가 생각이 나요. 감자탕 아세요? 돼지 등뼈 넣고 감자 넣고 끓인 거. 그 뼈 사이사이에 고기 있는 거 탁 발라 먹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비유를 했어요. 백성의 껍질을 벗겨서 살을 뜯고 뼈 사이사이에 있는 고기 빼먹는 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랬고 5절에 선지자들은 어떠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으로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좀 먹을 것 좀 주고 돈 좀 주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막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언하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에게 이걸 주느냐 안 주냐 그거에 판단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는지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는 점치는 자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들을 점치는 자, 점쟁이처럼 비하해서 말하면서 그 점도 못 치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심판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미가 같은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막 비난을 하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또 막 이 점쟁이 같은 놈들아 하고 말하기가 쉬웠겠어요? 못하죠. 용기 없으면 못해요. 함부로 그런 말을 했다가 죽임당하기 십상이에요. 사실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도 죽임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올바른 말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올바른 말을 하기를. 그러나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저들 눈 생각하고 비판 생각하려면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그리고 정의의 관점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를 말하리라.
무슨 말을 하느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참으로 선지자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마음 편해할까?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면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미가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기와 용기로 충만해서 그들의 허물을 보인다. 난 보이겠다. 이게 주님의 종이 갈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으로 죄악을 건축하는구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도두를 위하여 점치면서, 그러니까 그 재판자들도 돈을 주면 좋게 재판해주고 돈을 안 갖다 주면 유죄 내리고,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전, 유죄, 유전, 뭐였다 그러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하는 방식이에요. 오래된 겁니다, 이거. 그죠? 그 이야기를 해요. 재판자들이 이러고, 또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싹스리에요, 교훈하며. 우리 시대는 좀 낫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고, 그러면서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이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아마도 저들이 이런 상황이면서도 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느냐,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이 시대는 이와 다릅니까? 그러면서 미가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 심판에 대한 선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사 구원시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까지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과 죄악에 대한 심판 메시가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또한 4장에 나와요. 4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의 위에 뛰어나고 미투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다. 끝날에 이르러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기절이 3절에 나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별하시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어지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다 잘 살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같은 나라,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전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자기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기 때문에 훔쳐갈 사람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이 편안히 사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마치 정글 같아요. 미가가 볼 때 서로 막 남의 거 잡아먹으려고 뺏으려고 그러는 정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저는 미가서 4장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고등학교 때 아마 읽었던 시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 기억나시죠? 상록수 작가 시문, 그가 썼던 시. 일제시대 때 그 질곡의 세월이잖아요. 식민지의 그 속에 지식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문이 썼던 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서 용서 숨질 그날이 오랴 하면서 시를 썼죠. 강한 소망을 가지고 실제 상황은 엉망이지만 도무지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시를 썼죠. 가장 대표적인 저항시죠. 미가도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지금 상황은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그죠? 무기가 필요 없어서 다 농기고 만드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장을 보면 그때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들과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들은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사치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받으리라. 그 나라의 백성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 무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자, 환난 받은 자, 쫓겨난 자, 희망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뭔가요? 창과 칼인가요? 아니에요. 복음과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그것을 무기로 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가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 오게 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엉망이에요. 야국강식의 세상이고 정글 같아요.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희생 더더구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오늘 본문의 5장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공평과 정의의 왕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림으로 통하여 이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5장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 에브라다라는 말은 옛날 그 베들레헴의 이름으로서 베들레헴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35장 19절이라든지 48장 7절, 6기 1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 이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은 어떤 장소냐 하면은 과거에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전에 왕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과거에 나타났던 것처럼 장래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래에 올 그 다스릴 자는 과거에 그 다윗과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그 나라를 완성하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보시기 좋았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망가졌다고 하나님이 그만두실 꼴이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두실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해요. 하나님 본래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꽉 찬 그런 나라, 생육하고 번성한 그 나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이,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미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이런 나라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이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엉망이지만 오히려 그 완전히 반대로 회복된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준다, 그들을 붙여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그 4장 10절을 참조하면 이해가 됩니다. 딸 시오리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여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바벨론 포로로까지 쫓겨가요. 그러나 그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얘들 나라 그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받고 뽑아져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여인이, 그래서 태어난 자가 여인이 해산하는 자예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메시아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는 왕일 뿐만, 다스리는 자 왕일 뿐만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는 진짜 그 양들을 아끼잖아요. 그런 목자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몇 절인가요? 제가 보겠습니다. 27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16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생에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종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이거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목자 좀 세워주세요. 우리 이 백성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모세의 기도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올 목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양같이 잘 다스리는 목자 같은 왕이 있기를 바라봤어요.
지금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다스리는 자 왕일 뿐만 아니라 목자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하는 자, 목자같이 양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면서 그런 거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목자에 없는 양 같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들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데 목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끝까지 미치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평만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인데 첫 번째 아담이 이걸 실패했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사람으로 다스리고, 그죠? 목자가 양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이 세상에 꽉 차오게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미가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나라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셨어요. 목자로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목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고 정대하거든요. 정의의 공의에 의해서 죄진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안 믿는 자는 불의 심판으로. 근데 초림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자기 자신이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받음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다 마련한 것이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 사랑으로 목축하신 분,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세상 곳곳에 살면서 내 삶의 터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야 돼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정글과 같이 막 피튀기고 싸우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버리지 말고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돼요. 미가가 얼마나 바라봤던 세상입니까? 그 무서운 세상에서 정글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했잖아요. 심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기뻐합니다. 곳곳에서 징글벨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신 그 메시아, 그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의 종인 우리들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질펀하게 놀기만 원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를 미가 시대와 그때와 똑같이 그런 나라로 대로
지나가는 걸 가만 놔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다 와야 되거든요. 우리 언젠가부턴가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답게 산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 기뻐하고 뭔지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구나, 무엇을 보이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들 여미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어려워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러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비난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기와 용의로 충만해져서 올바른 데 가겠다, 올바른 말 하겠다 하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용기와 정의와 능력 충만해주는 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BC 8세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말했던 그 외쳤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도 비슷하여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정글같이 어려울지라도 미가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나라의 소망,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이와 같은 소망에 불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